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으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제4여정 호르산에서 모압까지의 그 모압 평지까지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요, 초반부터 아론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역을 열거한 후에 잠시 뭔가 재정비하는 느낌을 읽는 독자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38절에서 39절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습니다. 허나 본문은 죽음으로 끝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날은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되는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0년 되는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하루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초하루는 어떤 날입니까? 특별히 민수기 10장 10절을 보니까요.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초하루는요, 제사를 지내며 지난 날을 청산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예배의 날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초하루입니다. 제4여정의 시작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기억하며 새로운 출발이었고요. 출광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랜 세월 국경 진입을 허락받지 못했던 에돔 땅을 드디어 통과하게 되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나아가 에돔을 통과해 모압 북쪽 국경선 아르곤 골짜기 45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들을 건넌 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모압 평지에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여리고성을 필두로 약속의 땅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원 지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여리고성에 위치해 가지고 모압 평지를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그 영상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데가 이제 여리고성 위에고요. 저 앞에 쭉 보이는 게 요단강이고 그 건너편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만약에 여리고성을 보았다면 푸릇푸릇한 초원도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성읍도 조그마한 성읍도 보여서 아마 가슴이 더욱 두근댔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40년간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광야의 생활이 끝이구나.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는구나. 40년의 여정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진입을 눈앞에 지금 정말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긴 시간에 머물기 위해 진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앞서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42번의 수경지를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머문과 출발이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분명 느껴야 했습니다. 각 수경지를 읽을 때마다 각 수경지를 만날 때마다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 수경지에서 불평했던 나의 모습, 불만을 품었던 나의 모습, 의심했던 나의 모습, 허나 감사했던 나의 모습, 은혜에 충만했던 나의 모습, 임재를 통한 회복했던 나의 모습, 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분명히 발견하고 느꼈어야 했습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임을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어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늘 주십니다. 이끄십니다. 그 속에서요 우리는 때로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만할 수 있습니다. 의심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듬어 가십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 연합의 모습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했던 초하루와 같은 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나를 다듬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요 감사하는 시간일 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새로운 날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거쳐간 장소들을 총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엄중히 지켜야 할 4가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52절에는 먼저 2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몰아내라라는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2번째 명령이 잇따라 나오는데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어떻게 하라 합니까?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53절에 가서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라고 합니다. 왜 거주해야 됩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소유하게 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절에 가서 그 땅을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지파 가운데의 규모에 따라 토지를 나누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만나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4가지의 명령은요 가나안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55절과 56절이 말하는 것처럼 대가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가 따릅니까? 55절을 보게 되면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요 남은 원주민들이 눈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가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한답니까? 찌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상 숭배와 타락한 풍속의 관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괴로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것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원주민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사는 이 문제는요. 오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잔인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허나여 고대 근동의 세계관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저 영토 확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즉 애굽의 우상을 벌하시고 종을 자유인으로 만드신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숱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 중심 연합의 삶을
살겠다 다짐한 이스라엘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인지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짐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중요한 시간을 만드셨고 보내셨고 이제 마침표를 찍고 살아가 보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하나님을 열방에 이제 선포할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허나여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또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또다시 불평할 것이고 또다시 불만을 품을 것이고 또다시 의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입니다. 이 삶들은 도대체 왜 반복되는 것일까요? 어제와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치지 않아서다라고 말이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하지 않아서다라고 말이지요. 이스라엘은 내 중심으로 진을 치고 내 중심으로 연합하고자 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약독의 땅, 연합의 땅에서 내 중심 때문에 우상을 몰아내지 못하고 우상을 쫓아내지 못하고 세상의 풍속대로 괴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를 만난 우리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초하루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하루는요 초하루와 같은 날입니다. 날마다 나의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새 날을 하나님께 의지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초하루는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살아갔다면요 세상의 풍습 산당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산당과 우상은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 연합을 방해하는 마음가짐, 삶의 행동 양식들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초하루와 같은 이 기도의 시간에 고백하시고 찾아내시고 깨트리고 헐어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몰아내야 궁극적으로 내 삶의 가시, 나의 삶을 찌르는 것과 같이 괴롭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제거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연습합시다. 오늘 하루도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살아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 연합의 삶을 말이지요. 이 삶이 우리를 괴로움 속에서 분명히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깨트림과 허름 때문에요.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발견하는 저와 우리들 되는 오늘 한날 초하루와 같은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초하루와 같은 한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초하루는요 나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새날을 주셨으니 이 새날 어제와 같은 새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같은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날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삶 가운데에 어제도 혹시 의지하고 있었던 세상의 풍습, 산당과 우상이 있었다면 그 모든 모습들을 오늘 깨뜨리고 제거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기도하는 그 순간 보여주시고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찾아내고 보여주신 그것들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하나님 중심의 진을 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교회의 삶과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제 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찔림이 없을 것입니다. 가시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 삶을 기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에게 초하루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 하나님, 지난 날을 청산하고 새 날을 주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을 치며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간 따랐던 세상의 풍습, 산당과 우상을 다시 한번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괴로움 없는 날, 찔림 없는 날, 허물 없는 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하루를 허락하사 지난 날을 청산하시고 새 날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머물렀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찾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진영을 정비하며 우상과 산당, 하나님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내 마음과 삶에서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연합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연합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며 날마다 초하루의 신앙으로 새 출발을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시냇가의 셀라무교회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냇가의 셀라무교회에서 기도했더니, 우리 시냇가의 셀라무교회에서 하루하루 신앙생활했더니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간증이 날마다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이 사라지고 가시가 사라지고 막힌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찌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가시는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모든 가시와 찌르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등지고 우리가 날마다 나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진을 치며 살아가서 생긴 것들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날마다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